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보는 것 같아요. 광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022년 중고등부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의 정혜주, 부회장의 강성진 학생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2022년을 섬겨줄 이 두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2022년 한 해도 또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나는 우리 마하나임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만일 이 영상 보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면 마음을 정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12월의 둘째 주인데요. 아쉽게도 많은 친구들이 이 성탄절 기간까지 시험 기간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아쉽죠.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니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25일 토요일 11시에 드립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관련된 다른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성전세 개념입니다. 2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나타나죠. 반세겔, 뭔가 아리송합니다. 이 반세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요? 구약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지요. 이 성전세와 관련된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읽기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스라엘 남자가 20세 이상이 되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내야만 하는 것인데요. 1년에 한 번 계수할 날이 되면 반세겔을 내는 것이 이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생명의 속전, 이 말도 좀 어려워요. 속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덮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덮는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전의 기능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신다는 의미를 깊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세를 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을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부자라도 더 내지 말고 가난해도 반드시 내야만 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안 내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전세는 성전을 위해서 내는 헌금 이상의 의미를 가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면 응당 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을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24절에는 그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를 좀 잘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그 선생님이 성전세를 잊어버렸냐?
이런 뉘앙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반세겔, 그냥 반세겔 아니잖아요. 성인 유대인 남성이라면 자신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성전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생이라면 어떻게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이렇게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25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성전세를 받는 관리인에게 이렇게 답변했어요. 내신다. 여러분 이 표현의 뉘앙스도 우리가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의 이 동일한 단어의 말씀을 하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마태복음 8장은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문맥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예, 믿어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믿음이 잘 드러나도록 답변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연하죠. 주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고치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맹인들의 답변, 그러하오리이다가 바로 내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요, 당위성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 성전세의 의미도 모르고 있겠어?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우리 선생님은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 성전세는 반드시 낼 거야.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드로야, 너의 생각에는 어떠니?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세상에서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을까? 자신의 아들에게 아니면 타인에게. 즉 그 당시에 관세와 국세를 바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타인에게 주여 라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2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얼굴은요 상당히 빨개졌을 거예요.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 장면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바로 앞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보고 다시 이 방금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사실 정말 유명한 고백이죠.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굉장히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중심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었고요. 이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 정말 큰 축복이고 칭찬이에요. 너는 정말 복이 있구나. 나를 향한 너의 고백을 들어보니 너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을 잘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베드로는 이 성전세의 문제 앞에서 크게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누가 내는가? 아들인가? 타인인가라고 물으셨고요. 베드로는 타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반드시 내신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의 고백과 그의 생각에 차이가 난 거예요. 잘못된 선언을 한 거죠. 실수한 겁니다. 이 책임 누가 져야 될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져야겠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 낚시를 통해서 돈 한 세겔을 넣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고는 베드로가 쳤지만 위로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상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모습을 보면요. 제자로 부르심을 입고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완전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비단 베드로뿐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면 저도 혈기가 왕성할 때 그런 부분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다, 당연하다 이걸 외쳐왔을까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넘어졌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넘어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넘어져도 주 안에서 넘어지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포인트는 누구 안에 있는가예요. 만일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넘어졌다면 분명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서 당연하다를 외쳐왔을까요?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참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어 한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와 씨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2월인데요. 이 12월 날씨도 조금씩 추워지고 우리의 건강에 여러 가지 적신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는 점점 더 왕성해져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한 주간을 건강하게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실수할 수 있지만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늘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